네, 이제 이 시간 할 내용은 기독교를 공인했던 콘스탄틴 황제에 대해서 좀 다루고요. 그리고 그 유명한 아리우스라는 사람을 중점적으로 다루려고 합니다. 콘스탄틴 황제의 경우에는 기독교회 안에 밀접하게 걸쳐져 있거든요. 연결되어 있고, 또 기독교가 공인하면서 교회와 정치 간의 어떤 결탁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얽히고 설킨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콘스탄틴 황제에 대해서 다루는 것이 중요하고요. 다룬 다음에 아리우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콘스탄틴 황제의 생애를 잠깐 살펴보면요. 로마를 사두 정치라는 것으로 통치한다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동방에 2명, 황제와 부황제, 서방에 황제와 부황제, 4명의 황제가 통치를 한다고 했는데, 서방 로마 제국의 부황제, 즉 카이사라인 콘스탄티우스가 바로 콘스탄틴 황제의 아버지예요. 그 아버지가 이제 사망한 이후에 서로마 제국의 경우에는 막센티누스라는 부황제와 또 이 콘스탄틴이라는 이 두 사람이 권력에 대한 욕심이 굉장히 컸었거든요. 그래서 두 사람 사이에 이제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 전쟁에서 콘스탄틴 황제가 막센티누스를 이기고 서로마 제국의 황제로 즉위하죠. 이러한 과정 중에 312년에 밀비안 다리 의 전투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콘스탄틴 황제가 결정적인 승리를 거둡니다. 이 전투 직전에 이 콘스탄티누스가 신비한 체험을 해요. 이것 때문에 역사가들은 콘스탄틴이 어머니의 영향과 함께 기독교로 전향했다라고 이렇게 보기도 하거든요. 막센티우스와 일전을 벌이기 바로 전날 기도를 합니다. 아마 여기 이 기도는 태양신에게 한 것으로 볼 수 있겠죠. 그때 태양을 보는 순간 갑자기 하늘에 십자가와 함께 이런 글자가 보였어요. 이 징표로 너는 승리할 것이다. 그날 밤 콘스탄틴은 그러한 글자뿐만 아니라 꿈을 꿨는데, 그 꿈에서 이런 말을 들은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자기 방패에 크리스찬의 상징을 새기라 라는 말을 들은 거죠. 이때 이 그리스어로 그리스도의 이름을 나타내는 크리스토스인데, 그 크리스토스에서 CH라는 꼭 영어의 X자처럼 생겼어요. 그리고 R이라는 영어로 R처럼 생긴 게 이제 로인데, 그래서 크리스토스에서 이 첫 두 글자를 따서 그러한 상징을 이제 모든 그 병사들에게 방패에다 새겨 넣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경우에도 자기 군기에다가 십자가를 새겨 놓고 전투에 나가죠. 바로 여기 1번이 콘스탄티누스가 보았다라는 그런 신비한 체험을 했던 그 글자예요. 그리고 이 오른쪽에 있는 것은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 변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전투를 시작하는데, 남공불락의 요새에 진을 치고 있던 막센티우스가 어떤 로마 시민들의 그런 불만과 반감 때문에 전쟁을 로마 시내에서 하지 않고 외곽에 가서 싸우려고 군대를 외곽으로 옮겨갑니다. 그때 콘스탄티누스가 도시 안으로 진입하는 밀비안 다리를 파괴시켜 버려요. 왜 뭐 전쟁 영화 같은 데도 보면 다리 파괴하는 게 레파토리잖아요. 비슷한 것 같아요. 밀비안 다리를 파괴하고, 대신 만일을 대비해서 자기 군대들이 퇴각을 해야 되니까 퇴각을 위해서 임시로 보트를 이렇게 일렬로 세워서 다리를 만들거든요. 그런데 이 전세가 점점점 불리해진 막센티우스가 퇴각을 하다가 밀비안 다리는 파괴되어서 없으니까 임시 다리로 건너가게 됩니다. 이때 이 다리가 무너지고 막센티우스와 함께 그의 군대들이 이제 수장을 당해요.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콘스탄티누스가 대승리를 거두고 자기가 새겨 넣었던 그 십자가의 군기를 들고 로마로 향해서 당당하게 입성하게 되죠. 그 시점을 통해서 콘스탄티누스는 서로마 제국의 황제로 즉위하게 됩니다.
이제 이런 신비로운 경험을 통해서 이제 콘스탄티누스에게 그리스도라는 존재는 자신의 개인적인 수호자이면서 또 자신의 권력을 보호해 주고 보증해 주는 어떤 표상이 된 거죠. 오늘날로 치면 콘스탄티누스의 신앙은 기복 신앙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자기가 크리스찬이라고 믿었지만 아마도 여기에서도 학자들 간의 논쟁이 있지만 아마도 예수라는 존재를 태양신으로 섬겼을 것이다. 이렇게 많이 보거든요. 왜냐하면 크리스찬들이 그리스도를 표현할 때 말라기 4장 2절 같은 경우에 의로운 해가 떠서 의로운 해라고 보았고, 또 요한복음 8장 12절에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빛으로 자꾸 불렀기 때문에 콘스탄티누스는 그리스도를 어떤 태양신처럼 그렇게 믿었을 것이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콘스탄티누스가 주일을 태양의 날, 즉 선데이로 예배했죠. 죽기 전 65세 때 337년에 유세비스에게 세례를 받았고요. 그 세례를 받았을 때 남긴 말이 이런 말입니다. 세례를 받기 전과 받은 후가 있는데 후만 읽어 드릴게요. 이제 나는 정말 복받은 자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나는 분명한 것을, 나는 불멸할 것을 확신합니다. 또 하나님의 빛에 참여한 자임을 확신합니다. 이런 세례시의 고백을 보면 이 사람의 신앙이 어느 정도 좀 신앙을 가지고 있었지 않나, 이런 추측도 얼마든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337년에 질병으로 사망하죠. 이게 간단하게 콘스탄티누스의 생애고요. 이 황제의 업적을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되는데요. 313년에 그 유명한 밀라노 칙령을 반포해서 기독교를 공인하죠. 종교의 자유를 허락합니다. 그 길고도 모진 잔인한 박해 250년을 종식시키는 그러한 칙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세계 최초의 종교 관용령이었다고 이해할 수도 있겠죠. 또 신약 성경을 필사해서 콘스탄티노플 등 교회에다가 기증을 했고요. 특별히 콘스탄티누스의 큰 업적은 325년에 교리적 분열을 해결하고 교회를 통일하기 위해서 니케아 공회를 소집했다는 거죠. 여기에서 반삼위일체 이단인 아리우스를 정죄했고요. 그리고 니케아 정통 신앙을 설립하는 그러한 중요한 역할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콘스탄틴 같은 경우에는 디오클라티안 황제 때 사두 정치로 분리가 됐는데 그 로마 제국을 다시 통일한 왕이죠. 황제죠. 그래서 콘스탄티누스 같은 경우에는 단일한 로마 제국의 통치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 콘스탄티누스가 한 것 중에 수도를 옮기거든요. 로마에서 동방의 비잔티움으로 옮기고 거기를 자신의 이름을 따서 콘스탄티노플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수도를 옮긴 이유는 통합 로마를 좀 더 효과적으로 통치하고 자기 이름을 영원히 남길 그런 목적을 가지고 천도를 하게 돼요. 근데 이 비잔틴이라는 곳은 콘스탄티노플이라고 불리고 오늘날 터키의 이스탄불을 말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뭐냐면 교회사의 입장에서는 콘스탄티노플이 수도를 서로마에서 동로마인 비잔티움으로 옮긴 것이 악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세요. 수도를 이제 서로마에서 비잔티움으로 옮기니까 이제 황제가 있는, 수도가 있는 동방 지역이 더 강력해지겠죠. 그래서 수도가 있는 동방 지역의 교회들이 황제의 지지를 등에 업고 급부상하게 됩니다. 권력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나 동시에 황제의 권력을 힘입어 성장했기 때문에 황제나 국가 권력이 계속해서 이 교회를 간섭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황제가 교회보다 위에 있으니까 모든 부분에서 사사건건 간섭하고
통제를 하게 되면서 오히려 동방 지역의 교회들은 이제 그러한 권한들이 많이 축소돼요. 그에 반해서 서로마 제국은 세속 권력 면에서는 약화됐지만 동로마와 서로마는 지리적으로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자체적으로 뭔가를 하려고 할 때 그걸 간섭할 수 있는 사람 세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이 서로마가 교회적인 차원에서는 더 강력하게 되고 더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중요해지는 거예요. 바로 이것 때문에 나중에 로마 교황 제도라는 것들이 구축되는 그런 중요한 발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죠. 그런 면에서 교회사적인 측면에서는 수도를 그렇게 옮긴 것이 악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콘스탄티누스의 평가는 제가 생략을 할게요. 나중에 그 노트 보내드릴 때 보시고요. 아리우스에 대해서 잠깐 우리가 살펴보고 마치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아리우스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왼쪽에 있는 이 사람이 아리우스고요. 오른쪽에 있는 이 사람이 아타나시우스입니다. 이제 두 사람의 어떤 논쟁을 통해서 실질적으로는 이 파하고 싸우는 거죠.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다룰 건데요. 이 두 사람의 신학적인 논쟁을 통해서 교회사 안에 굉장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오늘은 아리우스에 대해서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리우스의 생애를 잠깐 볼게요.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목회자이면서 신학자였고요. 감독이 된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드리아의 한 구역에서 장로 직분을 수행한 것이 전부였는데 교회 사가들은 만약에 이 사람이 감독이 됐다면 이 사람의 이러한 이단 사상들은 교회를 거의 얼마나 초토화시켰을까 이제 이런 생각들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감독이 된 적은 없고 장로 직분을 수행을 했었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신성으로서 즉 하나님의 속성으로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적이 없다라는 이런 이상한 주장을 이제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주장을 통해서 318년경에 알렉산드리아라는 그 교구 안에 대논쟁이 발생합니다. 그 당시 알렉산드리아에는 알렉산드라는 감독이 감독으로 있었는데 그가 설교하는 그 교리를 아리우스는 계속해서 반대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러한 이단 논쟁은 처음에 교리적인 것에서 시작한 게 아니라 아리우스가 알렉산드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시기하고 경쟁심을 느끼는 것에서 나오는 그런 악 감정에서 시작됐거든요. 왜냐하면 자기가 감독이 되어야 하는데 자기가 감독이 되지 못하고 자기 대신 알렉산드가 감독이 되니까 그것에 붕괴한 거죠. 거기에 시기하게 되고 질투하면서 그 사람이 설교하는 것은 무조건 반대하는 이런 식이죠. 내가 싫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말하는 건 무조건 싫잖아요. 그런 것 비슷하게 반대를 위한 반대가 시작되면서 이러한 논쟁이 싹트기 시작했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보면 한 사람이 시기하고 경쟁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잠깐 살펴볼 수 있겠죠. 321년에 그의 추종자들과 함께 결국 그의 잘못된 사상으로 인해서 알렉산드리아 총회를 거쳐 출교를 당합니다. 그렇지만 출교당해서 이 사람이 소아시아 지역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곳에서 의외로 팔레스타인이나 리비아나 그쪽 동방 또 중동의 동쪽 지역에서 이 사상이 많은 지지를 받습니다. 아리우스의 사상을 지지한 사람 중에는 왕실과 굉장히 밀접한 세력이 있는 감독들도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왕실의 지지를 받는 이제 그런 계기가 되기도 하죠. 아무튼 아리우스가 출교당해서 동방으로 이동하면서 오히려 아리우스의 이단 논쟁은 한 도시에서 일어났던 작은 분쟁에서 국제사회의 분쟁으로
확대되게 됩니다. 324년에 알렉산드리아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고요. 이때 아리우스의 논쟁은 절정에 치닫게 됩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자신의 제국 내에 연합과 일치를 최우선으로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교회의 분열은 곧 제국의 분열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교회 안에 있는 이런 분쟁들, 그리고 그것이 국제사회 분쟁으로 확산됐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잠재우기 위해서 니케아 공회라는 교회 회의를 소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공회를 통해서 그들 가운데 있는 논쟁을 종식시키고 단 하나의 해결책만 제시하라고 감독에게 요구하죠. 자, 그러면 이 니케아 공회를 우리가 알아보아야 되는데 그 이전에 그러면 왜 아리우스가 주장하는 교리가 문제인지를 정리하고 넘어가야 되겠죠. 기본적인 교리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성부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는 단일체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삼위일체에 관한 이단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성은 나누어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다른 조금 어려운 말인데요. 그냥 영어로 person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다른 위격으로 나뉠 수도 없고 또 그 위격 사이에 서로 교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자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이 서로 어떤 본성을 나눌 수 없다라는 생각이 나오는 거고요. 성자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의 존재와 본성을 공유할 수 없게 되죠. 쉽게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성자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주장과 유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성자는 하나님이 아니라 피조물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또 오리겐의 경우에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사이에 하나님이지만 영원히 발생하셨지만 계급이 있다고 했잖아요.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고 성령 하나님이 성부, 성자 하나님보다 더 못한 이런 계급을 주장했다면 이 아리우스의 경우에는 성자 하나님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로 본 거예요. 그래서 태어났다라는 표현을 썼지만 그것은 어떤 영원한 발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피조되어졌다. 성부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성자 하나님이 창조된 시점이 있다는 말이죠. 마치 자녀들이 태어날 때 태어나기 전에는 그 부모의 자녀가 아니었던 적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자 하나님도 창조된 시점이 있다. 그렇게 주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유명한 말을 남긴 게 있는데 이런 말입니다. 성자 하나님이 없었던 때가 있었다. 다시 한번 할게요. 성자 하나님이 없었던 때가 있었다. 이 말은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아닌 때가 있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제가 첫째 아이를 낳기 전에는 저는 아버지가 아닌 적이 있었잖아요. 그러나 첫째 아이가 나면서 그때부터 아버지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하나님 아버지가 아닌 때가 있었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이 이단 사상을 어떻게 전파했냐면 길거리를 다니면서 사람들을 붙잡고 당신이 아버지가 아닌 적이 있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네, 있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거기에서 이제 스타팅 포인트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성부 하나님은 아버지가 아닌 적이 있었다. 그래서 성자는 피조물이다. 창조된 시점이 있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 사상을 퍼뜨린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아들은 성부와 존재와 본질에 있어서 서로 다른 분이다. 이게 다른 말로 본질에 있어서 동일한 본질이 아니다. 이러한 것들을 주장하게 되죠. 아리우스는 굉장히 탁월한 부분이 뭐냐면 그 당시에 음악의 중요성을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 교리를 노래로 만들어서 유포했어요. 지금으로 치면 당시 음원 차트 아마 탑 10에 드는 그런 인기 있는 노래였을 거예요. 이런 노래를 이제 어떻게 지었냐면 그 가사 중에 한 부분이 조금 전에 봤던 하나님 아버지가 아닌 때가 있었어요. 성자 하나님이 없었던 때가 있었어요. 이제 이런 식으로 노래 가사를 만들어서 이제 알렉산드리아 지역에 이렇게 유포를 합니다. 그러면서 대중들 사이에 자신들도 모르게 은근히 그 사상이 맞는 것처럼 이해하게 되면서 아리우스의 지지자들을 얻게 되는 거죠. 이런 그의 잘못된 교리에 대해서 정통 신앙인들은 노래를 또한 지어서 불렀거든요. 이런 노래입니다. 여러분도 아실 찬송가 2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성부 성자 성령께 찬송과 영광을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이런 찬송을 지어서 아리우스의 노래에 반박하면서 정통교회에서 불러왔다고 합니다. 자, 이제 니케아 공회를 살펴볼게요. 니케아 공회는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이러한 아리우스 이단과 정통신앙 사이에 있었던 논쟁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교회 회의를 소집한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목적은 간단합니다. 제국 내에 통일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단 하나의 종교가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고요. 또 제국 내에 있는 감독들 사이에서 서로 연합을 구축하기 위해서 이 회의를 콘스탄틴 황제의 입장에서는 이제 소집하게 된 거죠. 소아시아에 있는 니케아라는 곳에서 동서교회가 함께 모여서 개최한 세계 최초의 교회 공적인 회의입니다. 처음에는 그 터키의 앙카라라는 지금의 지역에서 열리기로 했다가 마지막 순간에 니케아로 이동해서 열리게 됩니다. 니케아라는 곳은 호수가 있는 아름다운 곳이죠. 여기 보시면 이 지역이 터키인데 오늘날 여기 니케아라고 되어 있는 여기입니다. 여기 바로 이 옆에가 비잔틴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곳이 지금의 이스탄불에 해당합니다. 아까 천도했던 콘스탄티노플이 바로 이곳이죠. 바로 근처에 니케아라는 곳에서 니케아 공회를 325년에 열었고요. 지금 이 지도는 오늘날 지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어디에 있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기 있죠. 네. 터키가 있고 레바논, 위쪽으로는 이스라엘, 밑으로는 이스라엘, 여기 그리스, 이탈리아, 로마 있는데 바로 여기가 이스탄불, 콘스탄티노플 수도고요. 바로 이쯤에 니케아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325년에 니케아 공회가 열립니다. 니케아 공회에 324명의 그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요. 그 중에 318명이 동방 지역의 출신이고요. 6명만 서방 지역 출신입니다. 벌써 이 비율부터 좀 어떤 불공평한 그런 게 있죠. 니케아 공회의 장면입니다. 이 부분이. 머리에 저런 걸 왜 쓰고 그때는 모였는지. 이 니케아 공회에는 당연히 아리우스도 참석했고요. 아리우스의 격렬한 논쟁 파트인 알렉산드리아의 알렉산더 감독도 참석을 합니다. 근데 이때 알렉산더 감독이 자신의 제자인 집사 아타나시우스를 자신의 지원자로 이렇게 데리고 갑니다. 이때 아타나시우스의 나이가 25살밖에 안 됩니다. 교회 회의를 통해서 니케아 신조가 작성이 되고요. 니케아 신조를 통해서 아리우스를 이단으로 정죄하고 아리우스를 이제 쫓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325년에 아리우스가 이단으로 정죄가 되고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피신을 가는 것으로 이 논쟁은 일단락 종료가 됩니다. 우리가 아리우스가 남긴 유산을 한번 살펴보죠. 아리우스가 남긴 유산은 그의 이단적 교리로 인해서 교회가 정신을 번쩍 차린 거예요. 여러 가지 정치적인 그런 어떤
민감한 내용들 또 정치적인 권력의 문제 이런 것들이 섞여 있었지만 아무튼 그의 이단적인 사상을 통해서 니케아 공회라든지 콘스탄티노플 회의라든지 칼케톤 신조가 이제 451년에 이루어지는데 그러한 교회의 공회를 통해서 교회의 교리들을 정확하게 확립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집니다. 특별히 아리우스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교리 이것을 신론이라고 부르는데요. 신론에 대한 보다 정확하고 깊이 있는 체계와 정의를 마련하게 되었고요. 이렇게 마련된 체계들은 교리들은 시대를 초월해서 기독교를 이러한 잘못된 사상과 이단으로부터 안전하게 지키는 그런 보호 장치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역사학자들은 아리우스를 어떻게 평가하냐면 그가 실제로는 복음과 교회에 심각한 위협을 주는 이단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교회에 가장 큰 은혜를 끼친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여기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이단의 창궐은 오히려 교회를 더 견고하게 만들고 또 교회를 더 풍성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저도 오늘날 현대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그런 다양한 비성경적인 모습들을 보면서 많이 안타깝고 또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다양한 이단들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가 쉽게 접하는 이단들 중에 지난 시간에도 조금 다뤘지만 기복주의라든지 성공주의라든지 물질주의, 신비주의, 종교통합운동, 종교다원주의, 신사도운동, 네노바레, 두날개 시스템, 알파코스, 그 바울의 세 관점 이런 것들 제가 쭉 많이 나열했는데 이런 것들이 온통 교회를 현대 교회를 어지럽히고 특별히 한국 교회를 병들게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신학자들은 한국의 학자들은 한국의 경우에는 이단의 놀이터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너무 많은 이단들이 교회 밖에도 있지만 교회 안에 그냥 일반 신자들 가운데도 이런 이단성적인 생각들과 사상들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어떤 어두운 영적인 현실 속에서도 우리가 오늘 보았던 지난 시간 보았던 이런 이단의 역사들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더욱더 깊고 풍성하게 보존해 가시면서 또 만들어 가신다라는 그런 확신들을 더 강하게 가질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12강 강의를 정리하면서 마치도록 할게요.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기독교 공인 과정에서 그것을 통해서 니케아 공회가 열렸고 기독교 정통 신앙이 세워졌죠. 콘스탄티누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평가가 다르지만 어쨌든 마치 페르시아의 바사의 고레스 왕을 들어서 사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대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로 귀환시키셨던 그 하나님처럼 콘스탄티누스라는 이러한 세상의 권력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기독교를 더 많이 성장시키게 하셨고 또 기독교의 교리와 신학들을 더 정교하게 만들어가고 또 구축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셨다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섭리와 은혜들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한편으로는 부정적인 면으로 교리와 신학이 어떻게 국가 권력의 통치의 도구가 될 수 있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국가와 결탁한 교회가 그런 면에서 얼마나 취약한 상태로 들어가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겠죠. 또한 아리우스라는 한 사람의 이단을 통해서 그 잘못된 사상이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며 교회를 위협하고 전 세계를 뒤흔들 수 있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얼마만큼 참된 진리 안에 서 있어야 하고 또 정통신앙이 무엇인지를 깊이 고민하고 공부하고 배우며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으로 만들어 가야 하는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경우에도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 했던 이런 초기 교회의 이단과 또 후기 이단들을 공부하면서
무엇이 정통 신앙인지를 고민하고 또 아시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라고요. 그러한 공부들을 통해서 또 앞으로 공부하는 것들을 통해서 바른 신앙의 길잡이가 되어 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신앙의 길을 따라 여러분이 올곧이 가실 때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